천청이범 중한제치 헛가버린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본 교회당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영상 주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또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찬송가 표지 뒤쪽에 있는 십계명, 교동문
십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나들에 떠가네 예수님 너의 손이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한시 표로다. 가장 복된 날은 하늘 한시 표로다. 주의 공로 예매고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하여 드리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와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외식하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이 받으시는 예배,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독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갈급해하며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조금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능히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 흘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며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충성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 이 땅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대와 민족 앞에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사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영혼이 안식을 얻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34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예수 주의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틈날 때 예수 주의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풍성하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참 어지러운 세상이고 또 바쁘고 분주한 때로는 참 많은 염려를 안겨다 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은 예수 그분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예수 그분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이분들을 보면서 참 나는 왜 이럴까 상대적으로 참 많은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분들,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참 믿음이 아주 잘 성숙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의 처음 시작 보면 참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 삶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삶 자체가 참 엉망이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참 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가치 없고 엉망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들, 여전히 굳어있는 이 부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 태중에 쌍둥이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태중의 쌍둥이가 막 서로 이 태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리브가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두 쌍둥이 중에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택했고 형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태중에서 이 쌍둥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태중에 있는 두 쌍둥이 중에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은 택하셨고 형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느냐면 이제 만삭이 되어지고 다 10달 다 찬 이후에 이제 아이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에 형이 먼저 나오는데 보니까 그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꽉 잡아 당기면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의학적으로도 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태에서부터 막 형이 발을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났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야곱이 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추어지죠. 이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략과 음모를 잘 꾸미는 사람이었고 아주 교활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경쟁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그때에 그 이삭이 생각하기를 이제 더 늦기 전에 큰아들 장자 에스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 잘하고 있는, 너가 잘하는 그 사냥터에 나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스는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냥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던 겁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너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처럼 꾸미고 또 이렇게 짐승을 하나 잡아오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도 가지고 너가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너가 복을 받아라 라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만 그 어머니 리브가의 설득에 의해서 이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삭을 속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이제 그 일에 가담을 해서 어쨌든 이 형이 받을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집요한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참 야곱이 이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그 일들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형 에스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이제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같이 이제 외삼촌과 살아가는 가운데에 외삼촌이 이제 야곱에게 너가 이제 일한 싹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야곱이 뭐 점 있고 얼룩진 그런 그 양들은 뭐 좀 보기도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이제 외삼촌에게 좀 인심 쓰는 척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제 외삼촌의 양을 지키면서 그 양들이 이제 새끼를 뵐 때쯤 되어지면 아주 교묘한 그러한 계략을 써가지고 그 외삼촌의 양들이 점 있고 얼룩진 그러한 이제 새끼를 뵈도록 그렇게 자신은 그 교묘한 속임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얼룩지고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마음 자체가 그 교묘한 술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것을 쟁취하고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택함 받을 만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택함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요. 반대로 야곱은 그의 잘못으로, 그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야곱을 택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뭘 보시고 이 야곱을 택하셨고 또 정말로 택함 받을 가치가 없는 이 야곱을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행동이나 됨됨이나 노력에 달리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태중에서 형이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것, 그리고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의 참 교묘하고 술수를 사용하며 거짓과 불의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러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됨됨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인 것이죠. 이러한 자가 무슨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구원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으며 구원은 내 거야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야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이유는, 구원의 근거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가, 이런 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런 그 의문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니까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한 부분은 귀 쓰는 그릇, 한 부분은 천히 쓰는 그릇, 이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토기장이에게. 토기장이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 그릇이 왜 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었느냐라고, 또 혹은 왜 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느냐고, 그 그릇이 토기장에게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따질 수 없는 것, 그거는 그릇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야곱을 택할 것인가 에스를 택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뜻과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따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 다 죽어 있고 저주받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함치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얄팍한 조그마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 인간이 죄를 택했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택했고 인간이 그것을 저질렀고 인간이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그 죄의 자리가 스스로 인간 스스로 걸어간 거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삶을 살고 발은 피 흘리기에 바쁜 삶을 살고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인간이 여러분 아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인간은 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감히 이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인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나도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뒤에 이 표에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만드신다. 벌레만도 못하였던 그 인간이었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나의 상처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나의 참 굳어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만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천국 가지만 그 사이에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도 이 벌레만도 못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이죠. 돌아가는데 참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큰 그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왜 고향 땅을 도망치다시피 떠났습니까? 형 에서 때문이죠. 이 형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동생 야곱이 걸어마 나 살려라 하다시피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네 형 만나면 큰일 나겠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향 땅으로는 돌아가야 되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략,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따라서 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형으로부터 좀 피해 보려고 또 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사용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은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고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야곱은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소유들을 다 야복강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 야복 강가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야곱이 그 사람과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는 했지만 이런 생각은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씨름을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끌고 자기에게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은 다 죽겠구나 라는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푸라기라도 뭔가 붙잡고 싶은 야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앞에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덜썩 붙잡은 겁니다.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이유는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좀 빌어달라고 그렇게 막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은 생사를 걸고 지금 이 사람에게 요구를 하고 이 사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죠.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 져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쉽게 생각하면 이건 것이죠. 야곱이 막 간절하게 붙잡고 하나님 복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막 붙잡고 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들어주마.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씨름을 하는 가운데에 야곱의 환도뼈를 이렇게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가 쳐버리면은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이 환도뼈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씨름하고 이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 뼈가 산산조각 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인데 뭘 이야기하고 싶으시냐면 야곱아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가 지금 너의 힘과 너의 방법과 너의 겉모술수와 이런 것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봐라, 내가 너의 환도뼈를 침으로 인하여 산산조각 나지 않았느냐. 너가 의지하고 너가 사랑하고 너가 집요하게 붙잡았던 그 방법들이 이 환도뼈와 같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야곱아, 인생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야. 너 모습을 한번 봐. 환도뼈가 산산조각 났을 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 자신을 한번 봐. 하나님께서 이 야곱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손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만 하체는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생이라는 인간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네가 그렇게 집요하게 붙잡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너 자체도, 야곱 너 자체도 지금 모습을 봐. 무엇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졌을 때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복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복을 요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이제 가게 하라. 야곱이 놓아주겠습니까? 안 놓아주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당신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은
나의 지혜로 또 해결할 수 없고 그 나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더라. 지금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제발 하나님께 복을 좀 빌어달라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너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은 뜻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 안에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거짓말장이로 비굴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야곱이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옛 모습 이제 다 버려야 되지요. 그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구하며 살아야 되죠.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복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복, 은혜의 복, 보호하심의 복, 지키심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인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방식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는 야곱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야곱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철저하게 구합시다. 그리고 그 복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 복을 갈급해 하면서 그 복을 구하고 주신 그 복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이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으로 생각하고 그 복으로 걸어가고 그 복으로 말하고 그 복으로 행하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낮아지고 꺾여지고 깨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의 날,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구원하다 소원이 날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을 보라니 널 찬송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고쳐지고 만들어지고 더 주님 닮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복을 전가 430 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일터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그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우리가 참 앞으로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감사함금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참 긴 어둠의 터널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께서 참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견디며 소망의 인들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핸드폰 소리가 안 들리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70일 특별 새벽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 참 지금은 또 우리가 늘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또 우리 구약 성경 파노라마 잘 배우고 또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수 권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모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풀리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우리 구역장님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꼭 이 줌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직분자 선거가 4월 24일 날 장립집사 7명, 권사 7명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2022년 이제 교인 수첩 발간을 하여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뭐 개인 정보에 있어서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을 동의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는 수요일까지 여기 계신 분이나 또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수요일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정연애 권사님 가정에서 그 간식을 제공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